미랄복지재단이 외국인 자원봉사의 의미와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의 역할이 한국교회의 외국인 선교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독일에서 유럽 부흥을 위한 선교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영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유럽 선교의 긴박성을 알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핵심 과제들이 논의됐습니다. 뉴질랜드 선교사로 헌신해온 우신득, 이수산나 선교사 부부가 선교지에서의 은혜를 담은 찬양 시집을 발간했습니다. 고난을 감사로, 눈물을 찬양으로 바꿔주신 믿음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폭염과 기습폭우 등 기상이변이 날로 심각합니다. 이번에도 지역 곳곳에 비 피해가 발생하면서 기후재앙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는데요. 교회가 기후변화 대응에 선각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창조세계를 지켜야 하는 사명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이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외국인이 한국의 독거노인을 돕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방과 후 수업에 나서는 모습 어색하게 느껴지시나요? 한국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외국인들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자원봉사가 그들의 사회 적응력을 높여주고 나아가 선교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2009년 한국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으로 처음 한국 땅을 밟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루이자. 언어학자가 되고 싶은 그녀는 2012년 시작한 무지개떡 봉사팀, 다문화 이해 교육 강사 등의 섬김을 통해 한국 내의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돌봐왔습니다. 봉사를 하며 매일매일 설렌다고 고백하는 루이자는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외국인들의 긍지를 더하기 위한 가르침을 전했던 경험이 오히려 자신에게 더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한국 문화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소년이나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또 우즈베키스탄이나 세계 문화에 대해서 어떤 것이 궁금한지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 그냥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라 저도 배우고 되게 인상 깊었던 수업들이 많았고, 이제 계속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이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외국인 자원봉사의 의미와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자원봉사, 경계를 넘어서라는 주제로 마련한 포럼에서는 수혜자들이 곧 주체가 돼 식재료 공급 자원봉사 등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 교회의 사례들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받기만 하는 활동을 넘어 봉사의 주체가 되게 해주는 자원봉사를 통해 외국인들은 언어 습득에 도움을 받고 지역사회 공동체성을 가질 수 있으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로까지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8월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30만 명. 국가의 경계를 허물고 경험과 함께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외국인 자원봉사가 한국교회 외국인 선교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어느새 가을을 알리는 9월이 다가왔습니다. 38년이 넘는 시간 동안 특별 새벽 집회의 불을 밝혀온 명성교회에서는 이번 9월 팔각정에 숨겨진 보물이라는 주제로 8가지 영적 축복에 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조홍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번 8만여 명 이상이 새벽을 깨우며 예배당을 찾는 명성교회 특별 새벽 집회. 개척 이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계절의 전환기마다 이어져 온 새벽 집회는 명성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크리스천들의 은혜의 잔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팔각정에 숨겨진 보물이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한 영적인 복의 말씀이 김사만 원로 목사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9월 1일부터 시작해 5일까지 진행되는 집회는 새벽 4시 50분을 시작으로 오전 6시와 7시 20분, 8시 30분, 10시까지 하루 5번의 예배로 드려집니다. 특히 오전 6시 예배는 C채널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며 오후 3시와 밤 9시 10분 재방될 예정이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지난 29일 교회가 함께하는 미투, 위드유라는 주제로 교회 여성 공개 토론회를 열고
사회뿐 아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 성추행 실태 파악과 인식 변화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토론회에서 희년교회 박희진 목사는 교회는 무엇이 피해 여성들로 하여금 마음 놓고 성폭력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게 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미투 운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새로운 시선으로 봐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발표를 진행한 맑은샘 교회 홍보연 목사는 교회는 약자와 피해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영적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남용하지 말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번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는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활 패턴도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이에 따른 사회적 고민도 깊어졌는데요. 이런 분위기는 중국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배우자를 찾아주기 위해 교회가 발벗고 나섰다는데요. 중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On a beautiful, sunny Saturday morning in Beijing, these young Chinese do something unusual here: Irish dancing in the park. Besides enjoying the fun, the main purpose is to help single Christians find their true love. Some Christians prayed for years that Mr. or Mrs. Right would show up. They passionately sought the right person. Some even went to church leaders for help. God called us to be in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Our church is like a family. We want to help them find the right ones who are also part of our Christian network. We have many unmarried, amazing brothers and sisters. They deserve to marry the right people. That's what motivated us to plan such a huge event. These young people get to know each other by playing group games. This one requires them to find scripture verses hidden in bushes. I'm so happy to see that everybody is having a great time. Praise the Lord. It also brought many first-timers too. My pastor told me about it, and I am so glad that I came. Since 2012, many local churches in Beijing have organized similar annual events. Through prayer and attending fun activities, many have found the right person God has prepared for them. Liu Tieyang was single for 8 years. Before attending the church programs, he tried many times on his own to find his future wife. But that always ended in disappointment. He started believing there was no right person waiting for him. Church leaders encouraged him to be patient and faithful. They were afraid that he would miss a blessing from God. When we are vulnerable and disappointed, we tend to compromise our principles. We need to remind ourselves that God is in control and He has the perfect solution for our puzzlement. Trust in Him is very important. Later on, he began to take part in church fellowship meetings. Soon, he met his future wife, Ji Xiangchun. After being married for 8 months, I still can't believe that I found a beautiful and lovely wife. We have our own family today. Most importantly, we were able to grow together in the Lord. God brought us together. Liu's wife believes her husband is a gift from the Lord. My husband is such a caring and sweet person. He loves me so much. We want to encourage other singles to trust in Jesus. He has the perfect timing. Beijing church leaders are hoping more Christians and non-Christians will join these singles program and come to realize that God should always be at the center of any relationship. And if they will wait on Him, they will find their perfect match. Mengfei Li, CBN News. 교회가 가져야 할 과제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성장과 성숙입니다. 이건 전 세계 그 어떤 곳도 예외가 없는데요. 이를 위해 최근 독일에서는 유럽 부흥을 위한 선교 포럼이 열렸습니다. 관련 소식 베를린 비전교회 김현배 목사님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목사님, 유럽 부흥 선교 포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언제 어떻게 진행된 행사인가요? 예, 제1회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유럽 부흥 선교 포럼은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독일 베를린 비전교회에서 한인 목회자들, 선교사들, 평신도 지도자들, 다음 세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열렸고요. 프로그램은 아침 저녁 말씀 집회와 주제 강의, 목회와 선교 사역 발제, 소그룹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과 말리, 요르단, 인도, 필리핀, 미국, 호주 등 21개국 나라에서 약 8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런 포럼을 마련하시게 된 배경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포럼을 마련하게 된 핵심 주제는 4가지입니다. 첫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회복해야 할 영성은 무엇인가? 둘째, 현지인들과 이주민들, 난민들에게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할 것인가? 셋째, 독일 통일의 과정과 교훈을 통한 통일 한국의 준비와 영역별 선교 전략은 무엇인가? 넷째, 다음 세대를 어떻게 영적 리더로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선교 포럼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목회자들의 영성 회복과 역할의 중요성, 유럽 선교의 긴박성과 영적 부흥을 위해 집중해야 할 것과 그리고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한 철저한 계획과 실천의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절실하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유럽 선교와 교회 부흥을 위해 가장 필요하고도 시급한 일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지난 몇 세기 동안 큰 부흥을 경험하였던 유럽 교회는 지금은 매우 영적으로 쇠퇴하고 있으며 선교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 선교와 교회 부흥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들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과 17세기 청교도들이 강조하였던 회심과 기도, 말씀과 성령, 대소요리 문답,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에 힘쓰며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대에 다시 나타나 유럽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 말씀대로 유럽 교회 부흥을 위해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지에서 쓰는 찬양시는 더 깊은 묵상과 기도 가운데 쓰여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우신득 이수난나 선교사가 바로 이런 마음으로 찬양 시집을 발간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우신득 이수난나 선교사 테마 인터뷰에서 만나봤습니다. 기어라,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 남태평 단민족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신득 선교사입니다. 저는 이수난나 선교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015년 2월 유일하게 저희 선교지 안에 기독교 방송국이 있습니다. 한인 기독교 방송국에서 찬양시 공모전이 열렸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제가 찬양시 12편의 찬양시를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친히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시를 쓸 수 있도록 성령의 그 감동하심은 저로 하여금 날마다 찬양시를 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저는 새벽에 3경에 찬양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런데 제 안식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고 시상이 떠오를 때마다 밤늦게 시상이 떠오르면 잠을 자지 않고 기록하고 한밤중에도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시상을 주시면 시상이 떠오르면 계속 쓰는데 참 보기에는 좀 안쓰럽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좀 반대를 했어요. 이 시가 보통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진통을 겪으면서 그렇게 써야 되느냐.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래 좀 제가 반대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꾸 시를 쓸 수 있는 찬양 시를 쓸 수 있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제가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기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참 기뻤고 감사했고
보람이 컸죠. 하나님께서 이 수산나 선교사에게 63편의 찬양시를 쓰게 하시는데요. 시가 매일 가정 예배 때마다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시가 저희 둘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돼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셨어요. 이번에 저희가 1995년도 4월 10일에 저희 교단의 GM에서 유진의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첫 번째 일기 사역은 마오리 원주민 교도 사역과 유학생 선교 사역을 감당했고요. 2기 사역으로는 소브린 프레스비테리안 커뮤니티 처치의 그 사모한 목사님, 그 피타 목사님과 거기에는 사모한들이 한 8, 90% 모이고 나머지 마오리 원주민들, 태평양 섬사람들 모이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4년 가까이 공동 목회를 하고서 그 상기 사역으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척할 수 있는 마음의 열정을 주셔서 저희 부부가 기도하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오클랜드 그 와이타카리 시청 건물을 빌려서 그곳에서 한 2, 3년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예배의 처소를 허락하셨어요. 저희 교회는 한 10여 개 종족들, 나라들, 민족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공유가 그 영어와 마오리어인데요. 영어로 이제 예배를 인도하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9월 3일 주일날 교회를 출발하기 전에 차량 전복 사고로 제가 차량 밑에 30분 동안 깔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클랜드 병원에 실려가서 6시간 만에 제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난 제 모습은 제 모습이 아니었어요. 갈비뼈가 나가고 열 양쪽 어깨가 다 나오고 수술했어요. 장이 파열되면 완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다 포기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저희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확실히 주셨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제가 열흘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그 차량이 완전 그 폐차장에 제가 갔어요. 차를 견인해간 기사가 저를 보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바로 옆에 3일 전에 차량이 완전 휴지 조각처럼 폐차된 그 차 기사가 죽었다 하더라고요. 운전자가. 저는 살아난 거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사명이 아주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 생명을 살려주신 것을 저는 확신해요. 내 죄악을 태우신 내 주님을 사모합니다. 지혜와 긍휼로 가득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지혜와 긍휼로 가득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제 자신도 많이 놀랐습니다. 정말 이 찬양집이 찬양 시집이 나오게 된 것은 기적이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제가 찬양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입에서 입으로 찬양이 들려질 수 있는 그런 찬양시의 옷이 입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곡이 되어서 입에서 입으로 불려지는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저에게 그 열정의 그 씨가 시들지 않도록 마르지 않도록 더 분투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남태평양 한 30여 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바누아투와 통가와 피지 여러 나라를 두고 기도하며 또 비로시마다 선교를 하고 있고요. 미 동남아 지역의 베트남에는 평신도 사역자를 파송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뉴질랜드가 참 영적으로 부흥될 뿐만 아니라 남태평양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저희 부부에게 주신 큰 비전입니다.
토요일에 축구 결승전으로 한일전을 치르고 나면 주일에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메달의 유무나 색깔보다 더 의미 있는 건 최선을 다했던 그 모든 순간일 텐데요. 9월이 시작됩니다. 우리 역시 모든 시간에 후회 없도록 믿음의 경주에서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오늘 수선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